오늘 귀한 주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간담이 녹아내리는 인생의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와 의식주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두려움에 떨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간담이 녹아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갖고 이렇게 나온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형제들,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 가족들의 영혼권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저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가정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49장 한 장 더 보시고 성경 보겠습니다. 따라가는 십자가 둔 사람, 주의 이름 증언하기를 외출 전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별을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을 나는 주의 불사에 충성을 인생하여 내 가슴에 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때문에 그날을 이루며 생전과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부르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 가슴 내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를 주의 맡기소서.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한 시리즈로 6편을 하고 있는데 제2편입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아멘. 한 여인의 믿음을 오늘 보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하자면, 믿음이란 이 땅에 살면서 간담이 녹는 모든 인생의 고통, 두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간담이 녹을 필요가 없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들의 간담을 녹이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라합은 여리고의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계산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부대가 강력한 특공대라고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예요. 군사 기술을 연마한 적이 없는 그러한 오합지졸의 민족인데요. 그러나 이 라합이 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본 것도 아니고 여리고 성의 강력한 군대 수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리고 성벽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라합이 본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생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이러한 성벽의 높이, 두께를 재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대의 군사의 수와 무기를 누를 그러한 힘을 기르는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무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정확히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겉으로 나타난 성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손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고,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읽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학력을 보지 않으시고 인맥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 내면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란 내 인생의 견고한 성을 보고 바로 간담이 녹아내려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죽고 싶을 그런 절망감에 쌓여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깨트리시고 녹아지고 패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의 믿음을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어요.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 2명, 군사 지도자 2명을 뽑아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한 바퀴 둘러보니까 이 높이가 장난 아니게 높습니다. 어떤 공성 무기로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인간 사다리, 어깨에 사람이 올라가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설령 그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두께가 얼마나 높은지 제 기억에는 한 24m? 하여튼 그 위에는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두께고 이중 성벽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설령 그 성벽을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중으로 그 군인들이 막고 있는 그 철통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군사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후방군은 아모리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든지 마치 우리나라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중공군 러시아가 후원군으로 오듯이 빵빵한 후원군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양식은 얼마나 많은지 군량미가 넘칩니다. 군사 장비도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이들에게는 무기가 없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을 때 이 정탐꾼은 하루 종일 정탐을 한 후에 이미 마음이 한여름에 아이스크림도 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아, 우리는 도저히 이거 불가능해. 왜 하나님은 이런 강력한 이 첫 전쟁에서부터 우리를 간담이 쫄게 만들까? 아이성 같은 작은 성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성을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정탐꾼이 간담이 쫄아 있습니다. 몸이 지쳐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돌아가서 무엇이라고 보고해야 될지 정말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그러한 지친 몸으로 들어간 곳이 바로 기생집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하루 유숙하고자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았어요. 자기들의 외모와 어투와 그래서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선술집, 술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는데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정탐꾼이 하루 종일 정탐하고도 알아채지 못한 중요한 기밀을 알려주는데요.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줄까요? 어떤 군사의 숫자입니까? 군사가 몇 명 있고 무기가 얼마 있고 군량미가 얼마 있는지 그런 숫자를 가르쳐주는 겁니까? 아니었어요. 라합이 알려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였냐?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있다. 지금 현재 간담이 녹아있는 정탐꾼에게 거꾸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겉모습으로는 좋아 보여도 이미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벌써 여리고 성을 당신들에게 준 것을 안다. 저기 가나안 정복하는 동안 너희들 우리가 놀랍게 알고 있는 그 강력한 시온 왕이라는 옥 왕이라는 그 왕들을 쳐부수고 전멸시키는 소문을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고 너희가 건넜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을 때, 와,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강력한 이집트 군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시키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구나. 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전쟁도 하기 전에 간담이 녹아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통계를 의지합니다. 숫자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매우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전쟁이 있어서도 숫자를 굉장히 중시하죠. 무기의 수, 군사의 수.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알렉산더 대왕은 5만 명의 군대로 페르시아 군대 50만 명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몽고가 10만 대군으로서 수많은 전투에서 수백만을 이기고 아시아, 유럽, 중동을 다 제패했습니다. 초대형의 왕국을 이뤘거든요. 숫자는 전쟁에서 때로는 하나의 계산하기 좋은 개념에 불과하죠. 그래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데,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구약의 전쟁 138번의 98% 이상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시는 그 승리의 현장에서는 숫자가 오히려 중요하지 않고 숫자가 많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겁쟁이들이잖아요. 무서워하는 사람 100명 있는 것보다는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한 명이 더 뛰어나다는 거 아세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크다고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키가 작든 해도 배가 고프고 죽기 살기로 막 덤벼들면은 아무리 때려도 또 매달리면서 끝까지 물어뜯는 이런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성벽의 여리고 주민들은 군량미도 많고 무기도 많지만 그러나 이미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간담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미 전쟁에서는 누구 것이다?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것을 라합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아주 중요한 정보인 여리고 주민들이 두꺼운 성벽이 있는데도 간담이 녹아있다는 사실, 높은 성벽이 있어도 간담이 녹았고 풍부한 양식이 있어도 이미 간담이 녹았고 좋은 무기,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도 간담이 녹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수치적,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보이는 계산에서 나온 어떤 수치가 아니라 지금 라합은 마치 어떤 독심가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처럼 마치 점쟁이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정탐꾼은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지도자에는 본 것은 성벽의 두께였고 높이였고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기색 라합은 엉뚱하게도 그 마음 깊이 있는 정신, 마음, 영혼의 내면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 끊임없이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간담을 높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상황을 보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이미 나는 졌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두려움을 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 개척교회 지금 현실에 숫자만 세고 있다면 저는 또한 인간인 거로 간단히 녹을 겁니다. 좌절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 이스라엘 군사 지도자인 이 정탐꾼 2명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여리고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라합이 큰 역할을 한 거죠. 만약 라합의 집에 안 들어갔다면 이들은 돌아가서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여리고 성을 함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돌아가십시다. 다른 곳으로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십시다. 이곳은 불가능합니다. 하고 전화했을 거예요. 하지만 라합을 만나게 함으로써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과 위로를 격려를 주시면서 인생의 높은 장벽 앞에 성취할 수 없는 강한 방해물 앞에서도 간담을 녹아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연약한 여인의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간담을 놓게 하고 방해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고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주고요. 때로는 가족 간의 불화를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힘을 주고 계시고 위로를 주고 계시고 인생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의 강을 직면하게 되는 걸 아시고 그때마다 낙심하고 간담이 녹아내린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지 않도록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간담이 녹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결국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담을 녹이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불안, 절망적인 상황도 예수님은 모두 깨트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또 신약에서 이 여리고성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은 피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 차마 많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는 모든 사람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더 이상 포기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그렇게 그를 어루만지자 그 마음 삭개오 안에 있는 내면과 영혼을 보시고 찾아와서 위로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삭개오가 주저앉습니다. 엉엉 웁니다. 자신의 영혼의 죄악을 애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나누어 주고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도저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듯이 세리와 창녀를 일으켜 세우신 그분이 그 어떤 죄인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낙담하고 절망하는 또 세리와 창녀와 그러한 기생 같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신랑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된 우리 인간은 믿음 하나로 바로 구원을 얻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질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을 바라보십시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라사로를 3일 만에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죄의 문제에 여러분 짓눌려 있습니까?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강도도 예수님 비난하던 오른편 강도도 그날 천국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난공불락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견고한 성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별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십시다. 아멘. 그랬더니 라합은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두려움 속에서 여리고의 성벽의 높이와 두께만 계산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단단하게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바로 믿음의 여인 라합의 믿음의 기초로 무너지고 쓰러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지요. 머리로 계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 머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깊이와 우주의 넓이와 하늘의 높이를 측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된 외형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 죄인의 내면 깊이 있는 뉘우치는 마음, 그 내면에 안타까워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영혼을 보고 계시고 그 영혼을 일으키시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임마누엘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어떤 죄인이라도 할지라도 심지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참혹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내면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더 이상 죄악의 고통과 그 죄악의 아픔 속에 헤매지 않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힘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속일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에게 속지 않는 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는 소멸의 불을 여러분의 죄를 근심 두려움 모두 쫓아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거룩한 삶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 죄를 짓죠. 성도들도 이 땅에서 허물이 많습니다. 잘못을 많이 행하며 하루하루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악과 삶 속에 닥치는 불행, 아픔 그 속에서 허덕이며 가슴치고 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낙담해 있는 성도의 마음을 추스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어떻게 만나냐고요? 예배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간담이 녹는 모든 문제로 자유케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사지 마시고 철학가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죽음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모든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재난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성경은 행복의 책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나침반으로, 지도로, 동반자로 여기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어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머리로 계산하며 피곤해져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 그 승리하시는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다 평안하게 행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천국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복이 각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였사오니 한 사람도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낙오자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29장 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포도주와 빵을 먹으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회개, 간구, 감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빵과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229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인생 이는 날 위하여 영벌을 주같이 내 대신 주의 복 일생
내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일생 진리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서깃에서 다시 올 때 감사히 우리 아직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멀리 전하세.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고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밥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어떤 분이 또 무명으로 10만 원 이렇게 식사비를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 마치고 추어탕 여기 밑에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김밥은 이렇게 가져가셔서 참석하지 못한 가족분과 이웃분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0장 하시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렸고 무명으로 또 드려주셨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하며 간담이 쫄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주님 것이고 주님이 주신 모든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인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정성을 다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이 물질 외에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물질의 충만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더 크게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강력하게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각 가정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질병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복, 영권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나오지 못한 가정들이 많사오니 무슨 사정이 있든 간에 어느 곳에 어느 처세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모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임마누엘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인생 문제에 허덕이며 간담이 녹아있고 두려워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